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잘 묵상함으로 이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쉬고 또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다면 또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 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갖고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인 발람이 드디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발락은 모압 영토 끝 경계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해요. 얼마나 그가 발람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이리 늦게 왔냐고 혹여 자신이 많은 재물을 복채로 줄 능력이 없다고 여겼냐며 그간의 아쉬웠던 속내를 살짝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자 점쟁이인 발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그리고 또 그 전날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신신당부를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고 높은 곳에 위치한 바알 신당으로 올라가서 지금 모압 땅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친 그 진의 끝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발람,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발락 왕에게 7개의 제단을 만들라고 하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그렇게 하고 발락 왕을 그 제물 곁에 서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람은 3번에 걸쳐서 이후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3번에 걸쳐서 이 신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을 뜻하는 그 신자와 부탁할 탁자가 합쳐진 말인데 신이 사람을 매개로 하여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을 바로 신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이후의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신탁의 이 순서들, 준비의 순서들, 그 과정들을 똑같이 3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오솔길로 올라간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7개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신의 뜻을 듣기 위해서 오솔길로 올라가는 행동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러한 과정은 아닙니다. 이를 두고 어떤 설명에서는 이방의 신탁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방의 신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점쟁이 발람의 어리석고 또 무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많은 복채와 재물로 점쟁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왕의 그 무모한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방의 신탁의 방식을 그대로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아주 이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발락 왕이나 점쟁이 발람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고 또 우상을 어르고 달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 불경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로운 것, 그리고 또 은혜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은혜롭다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점쟁이 발람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의 신탁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응답은 이방의 신탁 방식이 유효하거나 효험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도 재물을 받고 맘대로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들은 것만 말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또 점쟁이가 이방의 방식으로 재물을 바쳤다고 그것을 받고 응답하실 일은 결코 없는 것이죠. 정말 만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제단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제단 곁에 서 있는 발락 왕에게 자기가 들은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물론 이 3가지에 가장 앞서서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앞에 서두에 말을 해놓고 또 그 구체적인 3가지 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홀로 사는 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불교 용어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맥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홀로 우뚝 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지금 예언을 해야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홀로 우뚝 선 존재와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이렇게 발람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홀로 우뚝 선 그 존재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 발락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티끌처럼 많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티끌과 먼지는 그 크기가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그 수많은 티끌보다도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람이 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이 말은 이방의 점쟁이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운명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뚝 서 있는 그 모든 정말 많은 수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저주할 수 있고, 모두들 그들을 부러워하는데 누가 그들을 저주할 수 있겠냐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냐고 이렇게 성을 내지요. 그러자 발람은 다음과 같은 대답으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해요.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고 말이에요.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어제는 짐승인 나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방의 점쟁이인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숨어있는 의도와 계획들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드러납니다. 아모리 왕에게 땅을 빼앗겨서 궁지에 몰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지요. 또한 이방의 점쟁이인 발람은 듣기 좋은 예언을 해주고 그냥 넉넉한 복채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와 주술, 계략과 미신, 돈과 이익이 오가는 그 한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의도를 해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인 나귀를 통해 또 이방의 점쟁이인 발람을 통해 모든 인간의 그 많은 의도를 해치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있고 또한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여정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또한 시련이 있고 또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간들의 의도들을 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세요. 마틴 루터가 쓴 여러 책 중에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해한 하나님, 즉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그 어떠한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마틴 루터의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매우 먼 곳에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 숨어 계신 하나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믿음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도들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숨어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과는 무관하신 듯한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 이방 신을 섬기는 점쟁이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한날을, 또 이 어린이날을 가정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지요. 이 날이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소중한 어린 영혼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는 또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또 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와 믿음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까지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의 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 더 깊이 내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